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이제 전번까지는 이제 느낌 관찰을 이루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음의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제 몸 관찰이란 말은 앞에 몸 관찰에 대해서는 과연 몸 관찰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몸 관찰을 말 쓰네요. 자, 몸 관찰, 느낌 관찰, 자, 세 번째 마음 관찰.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뚫어 안다. 21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깨뚫어 안다 하는 분명하게 안다. 파자나띠입니다. 그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그러죠.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뚫어 안다. 성림을 여인, 미혹이 있는 미혹을 여인. 그래서 마음을 깨뚫어 안다는 거죠. 위촉된, 산란된, 고귀하지 않는,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들지 않는,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이라 깨뚫어 안다. 해탈하지 않는 마음을 해탈하지 않는 마음이라 깨뚫어 안다. 깨뚫어 아는 건 지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탐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여인 마음,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관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마음은 심왕을 얘기하고, 탐욕, 성냄, 이런 것은 전부 다 심소라고 해요. 심소유법이라고 해요. 그게 마음의 작용이죠. 근데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추측을 한번 보죠. 이와 같이 9가지로 느낌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쓰란 뒤, 그러니까 샤티의 확립을 쓰신 뒤에 이제 16가지로 마음의 관찰을 쓰라기 위해서 비구들이에요. 어떻게 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에서 16가지로 마음의 현상을 명상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무상이고 괴로우며 무아임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지 구경의 법을 요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조에서는 출세한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는 이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기 위해서 원래는 마음은 무상하다고 얘기해요. 무상. 항상 하며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 특징을 얘기하자면 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11페이지 탐욕이 있는 마음이란 8가지 탐욕이 함께한 마음이다. 탐욕을 예의 마음이다.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이다. 이 탐욕을 여의버렸을 때는 이제 아주 유익한 마음이 세간적 유익하면은 탐욕이 없는 마음을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없는 것,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자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선악이라든지 괴롭고 즐거우면 이 자극적이 없는 걸 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12가지 욕계의 해로운 마음을 마음들 가운데 2가지 정신적인 고통과 의심과 들뜸 마음이라는 이 4가지 해로운 마음들은 앞에 탐욕이 있는 마음이나 뒤에 탐욕의 마음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제 뒤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의심과 들뜸이라는 게 있죠. 의심과 들뜸은 근본 번뇌 중에 이제 의심과
의심이 들어갑니다. 들뜬 마음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5개의 그 5가지 마음을 덮는 마음 중에서 의심과 들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탐욕이 있는 마음이나 탐욕을 이긴 마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성님이 있는 마음이란 2가지 정신적 고통과 함께한 마음. 성님을 여인 마음이란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해로운 마음들은 앞에 성님이 있는 마음이나 뒤에 성님을 여인 마음에 속하지 않는다. 자, 미혹이 있는 마음이란 의심과 함께한 마음과 들뜸이 함께한 마음의 2가지이다. 자, 이게 이제 의심이나 들뜸은 미혹이 있는 마음이네요. 그래서 미혹은 모든 해로운 마음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해로운 법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2가지의 12가지 해로운 마음들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미혹을 여인 마음이란 세간적 유익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 이게는 이제 미혹한 마음이라는 의심을 한다든지 들뜬다든지 이러면 마음이 미혹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의심이나 들뜬 마음이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판단을 할 수 없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마음이 들뜨면 옳고 그름 판단 못합니다. 의심이 든 상태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해요. 근데 판단할 수 없는 것, 이런 건 진짜 미혹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위축된 마음이란 해태고 혼침에 빠진 마음. 마음이 위축됐다. 활이 펴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으로 그냥, 특히 이제, 어느 때 이제 위축이 됐냐면은, 의욕이 없을 때, 사람이 의욕이 없으면 바로 위축이 됩니다. 그럼 뭐 의욕이 없을 때 사람이 게으르지거나 늘 잠에 늘 빠져들거나 이러거든요. 의욕이 있는 사람은 활발하게 행동하죠. 부지런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잠을 적게 자가면서 뭐 하려고 하죠. 근데 의욕이 떨어져 버리면 계속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제 위축된 마음은 이 의욕하고도 관련 있는 마음입니다. 이 의욕이 없으면 혜택 혼치에 빠지게 되죠. 자, 이것은 움츠러드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산란한 마음이란 들뜸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산란하다가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는 얘기합니다. 이는 들뜨는과 마음하고 이제 함께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아주 내용을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고귀한 마음이란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입니다. 욕계는 고귀한 마음이라 하지 않아요.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욕계는 오용락이 있는 마음인데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은 오용락이 없어요. 오용락이 없기 때문에 고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고귀하지 않는 마음이란 욕계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란 욕계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 위가 없는 마음은 최상에 가 있는 마음이죠.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에는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입니다. 이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들 가운데서는 색계의 마음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고 무색계의 마음은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없다 하는 마음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마음이 있는도 없는도 하면 무색계의 마음이에요. 네, 근데 마음이 있는도 없는도 하는 이 무색계의 마음은 되게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삼매의 든 마음이란 본 삼매나 근접 삼매의 든 마음입니다. 삼매에 들지 않는 마음이란 본 삼매, 근접 삼매에 둘이 없는 마음입니다. 자, 본 삼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선정부터 본산매라는 말을 씁니다. 초선정, 이선정, 삼선 얘기해요. 근접산매라고 하는 건 찰나산매를 얘기해요. 본산매에 들지 못하지만은 본산매와 비슷한 경계를 나타내요.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순간순간 알아차림할 때 감정,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찰나산매 또는 근접산매라고 합니다. 이 근접산매도 역시 단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본산매가 이제 색계와 무색계 8단, 그러니까 8단계가 있듯이 이 근접산매도 그만한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탈한 마음이란 반대를 대체함으로 인해 해탈한 마음과 억압을 이란 해탈한 마음입니다. 자, 반대를 대체했다 그러죠? 뭐가 반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탈한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에 있는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억압으로 인해 해탈한 마음이라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반대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는 마음이란 이런 두 가지 해탈이 없는 것이다. 근절의 해탈, 편안히 깔아앉음의 해탈, 벗어남의 해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절은 잘라버린 거예요. 편안히 깔아앉았다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이 반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벗어났다 하는 건 이제 지혜가 있으면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탈은 자유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데 대개 해탈한 마음이라는 것은 심해탈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매는 선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심해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개정해가 있거든요. 요거는 개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을 갖다가 심해탈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를 갖다가 해해탈이라고 합니다. 개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계율이 많잖아요. 그럼 내 계율을 하나 지킨 만큼 해탈입니다. 살생을 막 하다가 살생하지 마라 하는 계를 받고 내가 살생하지 않으면 살생으로부터 내가 해탈입니다. 지금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해탈. 계란 말은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심해탈을 얘기하는 거는 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정.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함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심도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고요함. 그러니까 색계와 무색계라는 순정이 있는 거죠. 그런 순정은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심해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탈에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차원. 해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이제 그럼 이 해락하는 걸 뭘 얘기하냐? 보통 이제 해는 삼해를 얘기합니다. 삼해.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문사수. 삼해를 대한 얘기를 하긴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삼법인, 무상고 무학, 삼법인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죠. 요 이제 해해탈은 칼로 그냥 건대의 구두를 잘라내고 얘기하죠. 그럼 수행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개정계라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반드시 지혜는 우리 마음을 이제 순정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 그래서 관계가 있고, 성장은 되게 이제 이렇게 도덕적이었을 때 번뇌가 훨씬 있죠. 그러면 성장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심했다는 것. 개정의 중에 정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이제 12-2 봅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묻는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묻는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묻는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묻는다. 이 법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마음에서 막 이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 같은 것, 이런 것도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생각도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죠.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 뭐 일어나는 것만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면 뭐 혹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한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챙기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샷들을 잘 확립하니, 지혜만이 있고, 샷띠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런 가리와 사견을 의지하지 않고 멈는다. 자, 여기는 이제 마음이 있구나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알았다. 그죠? 얘기하죠. 마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 챙김은, 마음을 챙긴다 하는 거는 잘 안 맞는, 마음이 있다 하는 아니까, 인식을 얘기하는, 인식. 그래서 이제, 샷디를 보통 얘기해, 인식을 얘기합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걸 샷디라는데,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고, 즉각 안다. 그래서 이제 직관에 속합니다. 이 마음 챙김은 용어를, 2차적인 용어를 쓸 수 있지만 1차적인 용어를 쓰기는 좀 어렵다. 마음을 챙기다는 뜻도 있고 마음이 챙기다는 뜻도 있고 이러거든요. 챙긴다는 말은 되게 물건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샷디를 잘 확립한다니 지혜만이 있고 샷디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는 그는 가리와 사견에, 가리라 하는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게 많죠. 사견의 이성적인 겁니다. 의지하지 않고 묻는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왜 움켜쥐지 않느냐입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며 머물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은 움켜쥘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요. 집착이 없다. 이런. 뭐로 탁 움켜쥐면 어때요? 손가락 사이 빠지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비구들의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지금 이제 보면은 서장의 이 참정이 이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요거에 해당합니다. 깨닫기 전에 아기를 안고 울을 때하고 깨닫고 난 뒤에 아기를 안고 이게 안고 울을 때하고 다르다. 깨닫고 난 뒤에 아기를 손자를 다 안고 울을 때는 알았대. 구습이, 옛날 습이 많이 사라져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손자를 안고 있을 때 별로 애착이 안 생기는 것 똑같은 거예요. 별로 애착이 안 간다 하는 그런, 보통 뭐 자기 자식이라 그러면 손자가 이뻐 죽자는 사람. 그런데 많이 알죠. 세상이 생기면 사라진다는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언제나 크면은 결국 생로병사에 몸벗어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 애착이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본 다음에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 목적이 뭐냐, 이 마음 관찰의 목적은 결국 움켜쥐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그걸 하는 척도가 됩니다. 움켜쥐지 않는다. 그래서 구습이 없어진다는 말, 참 중요한 말. 그건 내도록 깨닫는 사람이 술 마시고, 고기를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습에서 못 벗어나면은 깨달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셔도 술에 매이지 집착이 없다. 세수의 간섭에 따라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할 뿐이다. 이렇게 변명.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구습이 이게 사라집니다. 일부러 어쩌지 사람들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는 것이냐 살펴봐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때냐 얘기지. 그때가. 그때가 어느 때냐.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혼자 있을 때. 그런 걸 혼자 술 마신다든가 담배 피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채는 이렇게 같이 해주는, 심하게 하지 않는, 따라해주는. 그러면 이 사람 구석이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이 고주망태돼 가면서 막 담배를 막 2개, 3개 막 명고 피워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구습이 없어져 가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죠? 멋진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탐욕이 있는 마음 등을 파악하여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두를 주시하고, 자, 이게 매 순간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 다 주시한다, 이게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남의 마음에 대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때로는 남의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매 순간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다 주시한다.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샤띠가 확립된 사람 어떠냐 이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움직임을 다 손바닥부터 다 보는. 심지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 가슴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다 아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다 아는 얘기하죠. 그래서 알면서 행하는 거죠. 알면서. 이 알면서 행하는 게 이제 삼파전합디거든요. 이 삼파전합디에 이르렀을 샷디에 합립이 됐다는 얘기거든.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일어나는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이제 수행이 된 사람이다. 그래야만이, 움켜쥐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이런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고 있는 거는 주시가 안 돼. 자기 하고 있는 건 자기가 하는 게 무슨 한지 모른다. 자기 하고 있는 건 자기가 모르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얘기하죠. 스스로 못 깨더라도, 지혜가 생긴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다 아는데, 깨달은 사람이 그걸 못한다면, 머리를 깨달은 것이지. 그건 깨달았다 할 수 있나, 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라는 것은, 여기서 문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르말이 일어난다는 등 5가지 식의 행로로 아르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12연기를 얘기합니다. 문명이 일어나니까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 식이 일어나. 식이 알르말이거든요. 식이 일어나 명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근데 5가지 식 하는 거는 이게 아마 쌍으로 해가 12가지를 5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 같아요. 자, 자, 이 외에는 앞에 설명한 방법 같다. 단지 여기서 마음을 파악하는
알아차림이 사띠가 괴로움의 진리다. 자, 이렇게 이 구문을 분석한 뒤 마음을 파악하는 비구에게 이것은 아랑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아랑까지 갈 수 있는 출구다. 나머지는 앞에서 쓸한 것과 동일하다. 자, 마음 관찰은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이야기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심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 의식입니다. 전체 의식에 탐욕이 묻어 있고 탐욕이 있고 승림이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이 있고 위축됨이 있고 고귀하지 않고 고귀한 게 있고 막 이런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건 전부 다 심왕에 대한 이야기다. 심왕 전체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지. 왜 그런가 하면은 법의 관찰로 오면은 법의 관찰도 똑같이 탐욕을 이야기하고 승림을 얘기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 심소를 얘기한다. 앞에는 탐욕과 승림이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 뒤에는 법의 관찰에 탐욕이라는 현상, 승림이라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차이를 분명하게 있는데 법의 관찰은 마음의 현상, 심리 현상, 심소에 대한 이야기. 앞에는 마음 관찰은 심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심왕이라 해가지고 전체 의식이 드러난다 해서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탐진치에 같이 다 담겨져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의 관찰에서 하는 거하고 앞에 마음의 관찰하는 거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법의 관찰 5가지 장애. 봅시다. 5가지 장애, 이 마음을 5가지 마음을 덮어 덮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왕을 덮는 거죠, 심왕. 여기에는 이제 심왕을 덮고 있는 거. 이 5가지 장애라고 보면 된다. 심왕을 덮고 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묻는가? 이 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현상입니다.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뭡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묻는가?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감각 욕망이 탐욕이죠. 감각 욕망이 있어야 내게는 감각 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그러면 앞에 마음의 관찰에서는 어떻게 감각적 욕망이 있는 마음 이렇게 했죠. 감각 욕망하고 감각적 욕망이 있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관찰에서는 심왕을 이야기하고 법의 관찰은 심소를 얘기한다. 이런 걸 분명하게 구분을. 이걸 구분 못하면은 어렵지. 왜 똑같은 말을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욕망이 없을 때 내겐 감각 욕망이 없다고 깨뜨려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깨뜨려 알며, 자,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깨뜨려 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깨뜨려 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말이죠.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안다는 거죠. 이 말은 방법까지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의 관찰은 이제 법수관이라 했죠. 법이라는 현상을 따라가면서 관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16가지로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 확립을, 그러니까 샤티 확립을 설하신데, 이제 5가지 법의 관찰을 설하시기 위해 비구들이요, 어떻게 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주석이죠. 나아가서 제종께서는 몸의 관찰로 순수한 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설하셨다.
느낌과 마음의 관찰로 순수한 정신을 파악하는 것을 저렇다. 순수한 정신이 뭐겠어요? 심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물질과 정신이 혼합된 것을 파악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비구들이 어떻게 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자, 물질과 정신이 호합될 때 나타나는 게 뭔가 심소입니다. 혹은 몸의 관찰로서 물질의 무더기를 파악하는 것을 설하셨고, 느낌의 관찰로서 느낌의 무더기를 파악하는 것을, 마음의 관찰로서 아르마리의 무더기, 이때 아르마리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심왕을 이야기합니다. 심왕. 심왕입니다. 무더기를 파악하는 것을 설하셨으며, 이제 인식의 무더기와 상카라들의 무더기를 파악하는 것을 설하시기 위해서 비구들이 어떻게 라는 등을 말하셨다. 자, 이 상온카는 표상작용의 마음을 상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의도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오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안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배꼽 휘기 하고 갈려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휴식하겠습니다.